오늘 말씀은 오직 사랑으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 하는 기준이 있죠. 많은 기준들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뭘까요?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일방적인 사랑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 믿는 사람, 즉 제자의 기준, 우리는 군중이 아니죠. 예수 믿는 제자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제자냐 아니냐라는 것은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다투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라도 부부싸움하고 주일날 예배 오면 예배가 잘 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불편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맞나? 겉으로는 그냥 의연한 척 거룩하게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날따라 이상하게 또 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지 찔리거나 불편하죠. 가정 예배를 드려도 아이들이 게임한다, 피곤하다, 잔다고 하면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래서 빙빙 돌면서 살살 약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좋은데 열이 받아서 소리 지르는 순간 예배는 끝입니다. 그땐 자책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부모가 맞나? 쟤네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이 많이 들죠. 예배가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매일 혈기 부리고 다투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모습 다 아는데 전도한다고 해서 한 번은 나올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얘기 잘 못하죠. 그래서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와 제 아내도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뭐 큰일도 아니에요. 교회 여름 행사 다 끝나고 교육자들 다 휴가 마치고 나면 이제 이번에 휴가가 한 8월 말 정도 되겠다. 그래서 뭐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막 성수기니까 다 숙소도 없다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군산으로 가자. 더울 것 같다니 좀 푹 쉬고 그리고 저녁에 야구를 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아니 덥다고 하는데 야구를 왜 보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다 저게 싫다고 하더니 이분은 통영이나 거제도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여름에 아이들 유모차 끌고 외도까지 막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젊은 시절에. 이게 여름에 한 더위에 막 갔던 기억이 있어서 제 통영 거제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통영 거제도 더워서 별론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다시 또 야구는 그런데 더운데 왜 보냐 그러는 거예요. 예. 제 빈정이상해서 내가 휴가 계획을 꼭 세우면 꼭 당신은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그러더라. 예, 제가 막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세워 나 이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예, 제가 그랬죠. 제 아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이냐? 왜 방 안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예, 별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예, 뭐 어디 가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때가 바로 예수동의 일기 쓰려고 했던 때거든요.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예수동의 일기 쓰려면 써지겠습니까? 이게 아침에 묵상한 것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하루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로. 지금 아내와 다투고 나서 예수동의 일기 쓰는 제가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써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가 빨리 들어가서 사과해라. 네가 잘못했다. 아내 의견 받아줘야지. 야구장이 웬 말이냐. 회개하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니 굳었던 제 마음이 그제서야 풀어지더라고요. 굳었던 제 마음이. 뭐 아내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었던 제 마음이 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다투거나 미워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이기적으로 다투면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죠. 허물이 있더라도 좀 더 덮어주고 또 나에 있어서의 모든 힘을 다하여 좀 더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기준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집니다. 함께 2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책망할 것이 없어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집니다. 얘기하는 것도 담대해지고요. 거리낄 게 없는 것이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항상 미안하고 부끄럽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죠. 저는 때때로 신방을 갔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이나 딸에게 더 배울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그 당시는 너무 바쁘고 살기가 뻑뻑해서 내가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될까 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아파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더 깊이 주님 발견해서 살다 보면 이전에 더 사랑하지 못했던 일들이 후회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뭐 내가 더 잘 먹이고 더 부자가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돌아볼 때 그때 내가 조금 더 양보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감싸주었으면 됐을 텐데, 조금 더 인내했으면 됐을 텐데,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할 때가 있죠. 우리는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아쉬워하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2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책망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모든 시기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것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미안한 게 생각나서 자녀들에게 아빠 그때 너무 미안하다,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기억 못 하겠는데 오히려 나는 아빠가 있어서 더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미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랑을 잘 행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부족함을 뒤돌아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해 주시고 앞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더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좀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을 알게 됩니다. 함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마음속에 항상 찔리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 어떨 때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가책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또다시 사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함께 2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 즉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결입니까? 여러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구하는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그럼 사랑 안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엊그제 제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는데 월요일 날 한 돌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아이를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몰라요. 저를 보면서 활짝활짝 웃으면서 눈웃음을 이렇게 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또 엄마 보면서 이렇게 막 숙이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도 입에 넣어주고 간식도 넣어주고 예쁘다 해주고 웃어주고, 저도 너무 예쁘니까 뭐라도 간식이라도 주고 뭐라도 이게 하나 사서 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그러면 아이들이라도 예쁜 짓을 하면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죠. 전 얼마 전 6월 23일 날 갑자기 문자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희만 목사님이라고 성례교회라고 하는데 여수에 이런 교회가 없는데 누구시지? 이렇게 한 제가 문자를 보면서 이분이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작년 3월에 코로나 기간에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삼척까지 여러분 전소된 거 아시죠? 그때 우리 헌금 낸 거 기억하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저분이 이희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함께 헌금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맨 처음 전화를 드렸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약간 낙심한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어보는 분은 많은데 헌금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와주시는 분은 아직까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차마 이게 말씀 못 하시는데 사모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여쭤보시는 분은 많은데 도와주시는 분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런지. 제가 마음 아파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결정해서 많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도 저희가 그때 우크라이나도 같이 있어서 아마 나눠서 보냈을 것입니다. 많이 보내드려서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오히려 보내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 드렸나 봐요. 처음 드리는 이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제가 보내드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저희가 헌금을 보내드린 그 다음부터 헌금이 전국에서 밀물처럼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전국의 교회가 십시일반에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세웠고 저렇게 세워졌대요. 그리고 그 동네 어르신들과 주민들과 새 예배당에서 행복하게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너무 예쁘게 됐죠. 예, 교인들이 한 열 몇 분 되신대요. 근데 그분들이 저기서 예배드리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예배드리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죽음의 제 같은 땅이 다시 회복되어 예배 처소가 마련되었고 드디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귀한 마음을 모아 기도와 성금으로 응원해 주신 여수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자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이 교단이 저희 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한 교회로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중물로 도와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해드리면서 보내드린 헌금이 이렇게 열매를 맺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문자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금액이 문제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작은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7절과 1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볼 때 마음을 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못하지만 그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바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 축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친밀한 관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 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아는 축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구나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매일 24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나리가 알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은 진짜 많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어 있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상의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도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에녹 안에 있으니 이미 천국인 거죠. 죽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그의 나이 365년 동안 매일마다 느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구약의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았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가 안 것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넘겼어도 나중에 만나면 오히려 형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죄를 다 덮어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눈을 열어주신 거죠. 주님과 동행하니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주인의 아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음을 아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형들이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보였겠죠. 요셉이 사랑할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동행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사랑만 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모든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면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눈을 열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대신 눈을 하트로 뿅뿅 날리시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연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